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힘차게 읽고 말씀을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9장 말씀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이 시작되기 전 있었던 18장 말씀을 조금 소개를 해드려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 당시에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남왕국 유다 안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떤 것이었냐면 당시에 북방에 있는 큰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자신의 수장들을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가서 무찌르도록 지시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만 열왕기하 18장 말씀에 보면 쭉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화면을 준비해 놨는데요,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다르닷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윈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여러분, 이 19장이 등장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위기가 잘 소개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소위 말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신의 군대 장군들 3명에게 자신들이 거느리고 있는 군대들을 이끌고 가서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를 치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라기스로부터 출발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큰 길에 당도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아까 나왔던 3명의 군대 장관 중에 한 사람이었던 랍사게가 등장하는데, 이 랍사게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18장 말씀 28절과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가 했는지 우리 같이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먼저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제 세 장군들이 군대를 쭉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어요. 큰 길에 딱 머물러 섰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군이 딱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왜 그 사람이 먼저 말을 할 수 있었는지를 오늘 28절 말씀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그가 유다의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아수르 사람들은 보통 아람 언어를 썼습니다. 아람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통용어는 아람어였는데, 그 중에서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할 줄 알아요? 히브리 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하면 유다의 사람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왕도 들을 수 있고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서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이 와서 우리나라 말로 뭔가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음이 정확하냐 안 하냐 그런 걸 다 떠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귀담아 들을 거예요. 신기하게 보면서. 지금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어지는 29절 말씀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 뒤로 이제 30절 말씀 좀 뭐라고 또 나옵니다. 오늘 보시면요, 이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유다의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가지를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히스기야는 거짓말쟁이야. 믿지 마. 그 사람 말을 믿어봤자 너희를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없어. 너희도 다 알잖아.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히스기야가 자기가 능력이 없는 대신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말을 할 때 너희는 다 속지 말아라. 소위 말해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의지하자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없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랍사게가
이제 예루살렘을 딱 포위한 다음에, 아수르 군대로 딱 포위한 다음에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내용 때문에 준비하게 됐어요. 정말 세상 말로 우리의 적이 아수르 군대여야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적인 대적은 아수르 군대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수르 군대 장군이었던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 리더는 거짓말쟁이야. 너희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그 사람에게 속지 마. 두 번째는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 히스기야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너희를 건져내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면 어떤 마음의 갈등과 고민이 생길까요? 그래, 눈으로 보기에도 저 엄청난 대군을 우리 히스기야 왕이나 우리 군대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을 거야. 저 사람의 말이 맞을 수 있어. 어쩌면 우리의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셨을지 몰라.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이렇게 소위 말해서 세상은 오늘도 우리와 그들이 스스로 싸우지를 않고 우리 안에 내적인 갈등을 주면서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눈에 보일 수 있게 한번 보여줘 봐요.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는 거야? 말을 해봐. 당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 훌륭합니까?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 믿을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꾸 어때요? 우리 안에 내적인 갈등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로 하여금 리더를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이 습관이 되어지고 그저 교회는 출입할 뿐 우리 안에 끈끈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사라지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엄청난 위기입니다. 세상의 어떤 위기보다도 엄청난 위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요, 이게 귀신이 하나 딱 나타났어요. 저희들 모두가 다 볼 수 있게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도망가시는 분들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 귀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막 기도하실 거예요. 맞으시죠? 적어도 그 정도는 되셔야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더 무서워요.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고요.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목사님 행동이나 똑바로 하라 그래. 저 목사님 말씀 안 들을 거야. 저 권사님 말씀 안 들을 거야. 저 장로님 믿음 없잖아. 이런 식으로요, 우리 안에 내적인 갈등을 심어주는 그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뒤에서 숙덕거리는 거요, 귓가에 다 안 들리는 것 같아도요, 들릴 수도 있겠지만 물론 오히려 어떻습니까? 눈에 뿅 하고 보이는 원수마귀 사탄 귀신은 겁이 안 나요. 우리 모두가 도망가지도 않아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무찔러 낸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적인 갈등은요, 섣불리 사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 동의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위기는요, 바로 그와 같은 위기예요. 겉으로 눈에 보기에는요, 아수르 군대들이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똘똘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두려움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일어나서 이야기한 소리를 딱 들어보면은요, 정말 그럴싸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을 것 같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줄 수가 없는 것 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들의 내적인 심각한 위기 가운데 그들은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과연 그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서 있는 다윗 왕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려 했던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지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위기, 어떤 갈등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요, 히스기야는 이 위기를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하나님의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무엇을 하였기에 도대체 그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간단하게 오늘 4가지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면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 첫 번째 행동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상을 내려놓으라.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먼저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히스기야 왕이 두려워하기보다는 먼저 했던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 옷이 어떤 옷일까요?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양복보다도 훨씬 좋을 겁니다. 왕이 입고 있는 옷이잖아요. 누가 봐도 멀리서도 딱 왕인지 딱 보일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화려한 옷일 겁니다. 분명히 비단 같은 걸로 광채가 날 겁니다. 왕관도 썼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입고 있던 그 왕복을 찢어내버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과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대적해야 될 그 원수, 그 정말 대적이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위기에 우리가 봉착해 있을 때는요, 우리 스스로를 찢어내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찢어내버려야 합니다. 내 마음의 자세를 찢어내버려야 합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그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시험 들지 마십시오. 때로는요, 하나님께 특별한 헌금도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특별한 기도도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특별한 헌신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이 문제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믿음 생활하다가 해결할 수 있을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세도 특별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행함도 특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더 강력하게 특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해요. 너무 쉽게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줄 줄 알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나는 아무런 결단, 아무런 헌신하지 않고 아무런 변화 갖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히스기야 왕은 그런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옷을 찢어내버립니다. 이까지도 왕복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는 도리어 그 옷에 다른 옷을 입습니다. 그 몸에 다른 옷을 걸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보면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런 옷은 장례식 때나 입었던 옷입니다. 까칠까칠한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왕궁을 거닌다든지 음식을 먹는다든지 신하들과 어떤 토론을 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고 완전히 모든 걸 스톱한 채 하나님께 정면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일상을 내려놓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찢어내버려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뭔가를 내가 찢어내버려야 될 텐데, 그 구태의연한 낡아빠진 것들 다 내던져버려야 될 텐데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버리지 못하면, 비우지 못하면 새롭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히스기야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는지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사람을 찾으라. 아멘.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에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소위 말해서 그들도 굵은 베옷을 입게 하고 누구에게로 그들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냅니까? 오늘 2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니 라고 하고 나옵니다. 자신의 왕궁을 책임지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왕의 신복들이죠. 정말 허튼 소리 하지 않고 왕의 마음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 나와 함께 정말 이 왕궁을 지키며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리더들을
몇 명을 추린 다음에 그 사람들을 누구에게 보내요? 이사야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사야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3절 말씀, 4절 말씀 우리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마음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신복들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해줘야 될 말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 이 나라가 지금 위기 가운데 놓였습니다. 엄청난 위기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알리고 그 위기의 내용을 알려주는데 랍사게라고 하는 아수르 군대 장관이 와서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믿음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답답함을 육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영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저 여러분 주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눈을 가지고 평가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이 있는 분은 진짜 복받은 분입니다. 영적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대화가요, 한계가 있어요. 영의 세계야말로 가본 데까지만 알아요. 경험한 것까지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은 이 히스기야 왕의 곁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에게 이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에게 이 말을 전달하면서 자신이 아수르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이 아수르 사람의 이 정말 비방하는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아수르의 그 비방에 하는 모든 소리를 계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요, 어떤 문제가 다가와요. 우리가 그 문제를 끌어안는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빨리 이 문제를 하나님께 넘겨버리십시오. 오늘 이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나 나의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모든 문제를 넘겨버립니다. 나보다 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자에게 이 문제를 넘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간지대를 여러분 만드셔야 합니다. 어떤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어떤 정말 힘든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겼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습관이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 문제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온갖 스트레스 다 받고요, 암 걸려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계시고요, 우리와 함께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함께 이것을 나누어주며 남기며 어떻게 합니까? 나 스스로는 거기에서 잠깐 물러서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될 텐데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영도성결교회 안에 그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많아서 세 번째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3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문제를 보이라.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이 내용 19장 말씀 중간 부분들의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을 다 이렇게 진치고는, 랍사게가 거기서 바로 전쟁을 치른 게 아니라, 랍사게가 딱 들어보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지금 림나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랍사게가 왕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군대를 거느리고 림나로 갑니다. 누구를 만나려고요? 아수르 왕 사네립을 만나려고. 그래서 이제 사네립을 만나서 거기에서 왕을 도와가면서 림나를 막 점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아니 네 예루살렘 치고 오라고 했더니 왜 다시 와서 나를 돕고 있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네립이 어떻게 하냐면 사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 서신의 내용도 랍사게가 아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 히스기야 왕을 비방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써서 보내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오늘 본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 내용이 8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사이에 쭉 나와요. 그때에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14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는데,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여러분 15절 말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안 읽어도 될 것 같고요. 14절 말씀 지금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사네립이 직접, 아수르 왕 사네립이 직접 편지를 써서 사자의 손에 들려서 보냈습니다. 네가 빨리 항복해. 안 그러면 너희들 다 쑥대밭 만들 거야. 너는 이 나라를 지킬 수 없잖아. 그리고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우리의 손에서 이 나라를 건져낼 수 없어. 지금도 봐, 림나라를 봐라. 내가 지금 다 침공하고 있잖아. 아수르 군대 앞에서 무너지지 않은 나라가 없어. 빨리 항복해 라고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 편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게 이제 15절 말씀부터 쭉 이어지는 19절 말씀 사이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이런 약속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한번 낱낱이 기록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한번 메모해 보시기를 초청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도요, 정말 내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 딱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냥 지나치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색연필이라도 이렇게 좀 색칠하십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느꼈는지 여러분 메모하십니까? 여러분 그 부분들을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찔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경험되게 해 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럼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록해 놓고 정말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낱낱이 두리뭉실하게 말고요, 네가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실수했고 어떻게 넘어졌는지 여러분 창피하지만 하나님 그거 말씀 안 드려도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세세하게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정말 토로해 보는 겁니다. 그게 진짜 토로하는 겁니다. 정면으로 내가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오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딱 아수르 왕의 글씨가 왔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가서 펼쳐놓고 지금 하나님 보십시오, 나와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위기가 바로 이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소위 말해서 고자질하는 겁니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천하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감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히 다 터놓아 보시죠. 낱낱이 내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스러운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다 이야기해 보자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듣고 싶으실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입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싶으실 수 있단 말이에요. 다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그런데 어때요? 알지만 듣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영혼의 울부짖음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세 번째 이야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네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해야 될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도하라. 아멘. 이사야도 기도를 부탁받았습니다. 이사야가 기도했겠죠. 아니, 이사야가 신복들이 오기 전부터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응답도 들었어요. 이따가도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도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천하에 하나님밖에 유일한 신이 없는데 감히 그 하나님을 이 민족이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오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천하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면, 눈에 보기에는 아수리 군대가 훨씬 많고 강하지만 이 약해 빠진 것 같은 이 유다 땅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면 반드시 저들이 천하의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쭉 분석해 보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워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딸들이 있잖아요. 우리 딸들은 뭐 그런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만 학교를 갔는데, 학원을 갔는데 왕따를 당했다든지 무시를 당했다든지 맞고 왔다. 그러면요, 어때요? 속상하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 딸들이 밖에서, 우리 자녀들이 밖에서 당당하고 똑똑하고 막 공부를 잘하는지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확실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좋아해요. 인정해줘요. 칭찬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 자녀들의 친구들이 나를 만난 적이 없어요. 부모님 나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도 내 자녀들이 어때요? 당당하고 똑똑하고 뭔가 막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이 칭찬받아요. 분명히 이 부모님들은 특별할 거다.
뭔가 특별하게 얘네들을 훈련시키실 거다, 그렇게 인식하게 되죠. 오늘 히스기야는 바로 이 원리를 그대로 자신의 기도에 적용합니다. 하나님, 작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하나님이 천하만국의 유일한 신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해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히스기야의 믿음의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19장 35절 말씀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화면을 좀 놔둬보시고요. 그 밤에 남한국 유다의 군대는 밖에 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군대를 파송하셔서 하루아침에 그들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문제를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고 펼쳐놓을 수 있고 믿음의 사람에게 함께 이야기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달라고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내가 정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엄청난 큰 문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아까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안 나눴는데, 벌써 이 히스기야의 신복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던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 말씀 6절과 7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신복들에게 말합니다. 엘리야김과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사야 왕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빨리 가십시오.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말씀 그대로 가서 전하라고. 뭐라고요? 그 랍사게가 비웃었던 비방의 말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라. 왜? 그가 어떤 소문을 듣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그를 죽일 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었으니까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아수르 왕이 이제 어때요? 사네립이 자신의 본국으로 어떻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거기에 니스룩을 섬기고 있었죠. 신이 니스룩이라고 하는 신인데 그 신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신복들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 에살핫돈이 왕을 이어받게 되었다라고 19장 말씀이 끝나요. 비방으로 시작되었던 18장 말씀, 그래서 어때요? 히스기야가 움직이기 시작한 19장 말씀이 쭉 이어진 다음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 아수르의 군대를 쓸어버리고 그리고 사네립을 어때요? 그의 본국에 돌아가서 칼에 맞아 죽게 만들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나라를 지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 까닭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까닭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의 사람에게 맡기며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달라고 기도를 했던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 이 나라를 믿음으로 든든히 지키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도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히스기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트라우마. 저에게도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좀 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트라우마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오면서 어떤 큰 충격을 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광경을 봤다든지 직접 몸으로 느꼈다든지 어떤 충격을 받았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딱 보이거나 그 비슷한 색깔이나 냄새가 딱 맡아지는 순간 정말 모든 기능이 마비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려워지고 식은땀이 나고 손에 뭐가 잡히지 않고 덜덜덜 떨게 돼요. 그게 뭐예요? 겉으로 드러났던 그 사건이 내 심리적인 상처기를 줘가지고 그 상처기가 자꾸 불쑥불쑥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트라우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다수의 두려움은요, 바로 그 트라우마와 비슷합니다. 우린 똑같은 부분에서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리고 좌절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분은 하루아침에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쓸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비우셨던 강력한 나라의 왕도 단칼에 죽임 당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 모든 것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십자가 앞에 다 펼쳐놓고 오늘 하나님, 저는 이렇게 나약합니다. 이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이때마다 실패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오늘 그것을 뛰어넘는 이 저녁의 기도의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